오늘 전할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알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세상적인 일로 몸과 마음이 매우 분주하다 보니 설교 말씀으로 무엇을 전할까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전해야겠다 생각한 이후에는 펜션을 크게 운영하고 계시는 남편의 선배님이 계시는데요. 이분한테는 이제 이렇게 술이 마시고 싶으면 집으로 찾아오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대요. 이분은 자기가 이제 목사의 신분이다 보니 사람들 눈에 띄는 장소에서 술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술 생각이 나면 이 선배 형님의 집에 오셔서 마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라면 이 목사의 신분으로서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어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 든다면 사실은 술을 끊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술 마신 게 영생에 이르는 길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굳이 그 술 마시는 거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숨어가면서 마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저 나름대로 해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술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동네는 조그만 읍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읍내 목욕탕을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뭐 음식점을 한다거나 술집을 한다거나 단란주점을 한다거나 하는 분들이 이제 자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 어떠냐, 장사가 요즘 잘 되냐 하고 물으면 불경기를 안 된다 그러면 팔아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거기 가서 혼자서 뭐 팔아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나누면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들은 내가 목사인지 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 거리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술을 이렇게 마시는 건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성향이 아니지만 그러한 성향의 모습들과 어울리려고 했던 이런 왜 바울 자체는 굉장히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거리낌 없이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 어울리는 이유는 뭐냐면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아직 뭐 하나님이 무엇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에 생전 나가보지도 않은 분들하고 이제 어울리지만 그들은 이제 풍문으로 듣기로 목사는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아무래도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한 거리를 좀 좁히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제가 또 제일 저기 솔직한 감정은 제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는 거를 저는 이제 성경의 진리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이제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 또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 영업이 안 된다니까 팔아주고 싶은 마음,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제 저는 드러내놓고 이렇게 감춰서, 굳이 감춰서 먹지 않는데, 저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제 앞전에 계셨던 두 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살다 가셨던 그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저한테 불만이죠.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술을 마시느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고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저한테 힐문하는 그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있느냐.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내용이 있으면 나도 안 마신다. 그랬더니 뭐라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래, 술에 취하지 말라고는 했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았냐. 만약에 술 마시는 게 우리가 천국, 영생을 구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면, 공생애 동안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드러내놓고 창기들이나 세리들하고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시셨겠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만 일부러 골라서, 꼭 골라서 하는 것처럼 안식일 날 손마른 자들을 고치기도 하고, 소경들을 고치기도 하고, 뭐 안진뱅이, 중풍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냐.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주일날, 일요일, 안식일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되지 않겠느냐. 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거는 바울도 그랬어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술에는 누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비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조심하라 했다고요. 이 누룩이 뭐냐면 바로 비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비진리를 조심하라는 거.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걸 다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원이친 천상의 보좌에 올라가신, 그럼으로써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분, 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를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들이야말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힐난하셨고, 너희들이야말로 마귀의 자식이니 해칠한 무덤 같으니 독사의 새끼니,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질책하신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자기가 술과 담배를 안 피고 안 마시면 그게 마치 구원에 이르는 양, 경건의 표상인 양, 그렇게 유선을 떨고 가증 떠는 그 모습이 만약에 이 시대, 동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똑같이 그때 당시에 힐난하셨듯이 오늘날 목사들을 보고도 그렇게 실책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그 진위는 뭐냐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 천국잔치, 그 복음에 대해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를 표적으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천국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갔어요. 근데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어머님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자여 그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아주 냉정하게 그야말로 매몰차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마리아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저분의 뜻을 따르라 하고 다 물러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두세 통 드는 그 물 항아리 거기 6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고 하인들한테 그 물을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이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요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는 천국 혼인잔치가 결국은 천국잔치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야말로 나의 누룩이 섞이지 않는 물포도주 그 깨끗한 피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물항아리는 정절 유대인들이 정절 예식을 쓸 때 몸을 닦고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6항아리에 비었다는 거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식 말로만 하나님을 찾았지 경건한 척했지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득 비운 항아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진짜 공생에 짧게 한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하셨을 때 가장 드러내놓고 욕을 하고 질책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깨고 있는 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어요. 모세오경이며 오늘날 목사들도 신학대학교를 나와서 성경을 나름대로 다 안다고 하지만 이 속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곡해해서 술 마시는 거가 마치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장애 요소가 되는 양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눈과 귀가 멀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 말씀의 깊이를 성령의 눈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야말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가신 삶이 어땠어요? 그야말로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한테 그야말로 돌팔매를 맞고 그리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리고 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성경의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투입을 시켜서 왜? 교회 신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미혹시켜야 되잖아요. 정말 목사들이 성경을 몰라서 달리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내 교회에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혹을 시키는 건지 저는 정말 그 목사들의 설교를 저도 이제 뭐 기독교 방송에서 듣다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는 목사들한테 저 교인들이 거기 수천 명 앉아있는 그 교회 교인들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복음이 아닌 엉뚱한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왜 거기에 교인들이 강분하면서 저러한 목사들을 따를까? 그야말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귀야 눈이 멀어서 저기에 이렇게 강분하면서 저렇게 저 목사들 거짓말 일색인 그 목사들 설교에 저렇게 마음과 몸이 다 빼앗겨서 자기의 재물, 시간, 노력을 다 저렇게 갖다 바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봐요. 목사는요. 천국 복음만 전해야 돼. 영생만 전해야 돼요. 어떻게 목사들이 이 땅에 복을 구하게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11조도요. 11조 안 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지 알아요. 11조는요. 수입의 10분의 1을 내라는 게 아니고 너의 온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셔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예배 형식을 보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예배인지 아니면 인간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인지 저는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요. 죄인의 기도 또한 듣지 않으셔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가 그야말로 11조지 수입의 10분의 1을 내는 게 그게 11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원해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쪽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리는 게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한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6천년 전에 천지도 창조하신 거고 또 오롯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돈이 왜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리는, 바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한테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요.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만을 나의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 아들들한테 너는 내 소유권이다, 내 아들이라고 인을 딱 치셨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간단해요. 말씀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66권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성령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다는 거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매일매일 11조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어떤 거, 우리의 행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한다, 선행을 베푼다, 구제 봉사한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한다, 그리고 내가 어렵지만 나의 수입을 10분의 1이라도 열심히 갖다 바친다, 아니면 좀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온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친다, 이런 거 하나님 절대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심령 안에 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게 그 자체가 성령이고, 또 그러한 자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내 안에 누가 거하고 계셔요? 바로 성령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즉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 충만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감사한 마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을 때 그 사랑의 감사함이 너무도 깊고 커서 그 마음을 바로 내 가까운 이웃한테 온전히 전하는 그 마음 자체가 11조고, 또 그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자, 수천 명의 교회에, 그 넓은 교회에 아무리 전도를 해서 수천 명을 교회 안에다 앉혀다 놔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적은 숫자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글로 찾는 이들이 많지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길이 협착하고 좁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수천 명의 인원들이 거기서 강분하고 있느냐고요. 왜 강분하느냐? 그만큼 목사들이 이 현란한 말씀씨로 사람들을,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기 때문에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건 괜찮은데 그 많은 수천 명의 무리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매일매일 속에서 분노가 일어요. 화가 나요. 그리고 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내 자식들아 거기서 얼른 빠져나와라 외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자다가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전해야지,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써야지, 이런 마음에 사실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자,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한 이 진리는요, 바울이 한 얘기는 비진리에 너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잃고 헤매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뜻에서 이 바울도 그렇게 복음으로 전한 거지. 하찮게 우리가 마시는 술,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거기에다 우리가 하찮게 술 마시고 뭐 이런 걸 썼겠느냐고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곡해하는 해석들을 해가지고 정말 비난해야 될 것은 비난을 못하고 정말 전해야 될 것을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을 보면 정말 저는 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걸 많이 느껴요. 자, 하나님은요.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셔요. 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성경 66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깨달아갈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어 가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절대 술에 취하는, 다시 말해서 비진리에 취하는 거짓 목사들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어요.